참여 예수님, 네, 성서 못자리 유튜브 시즌 3, 네, 신약 성경을 읽어봐요 라는 편을 갖고 저희가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바오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테살로니가 편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기대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불안하지도 말고 좀 낙심하지도 말고 또 정신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좋은 일을 하라는 가르침을 테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되새겨 봤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러한 불안 속에서 맹신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사회비적 가르침에 테살로니가 서가는 하나의 경고와 일침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현재의 어떤 삶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참된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서간이 이 테살로니가 편지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목서관이라고 불리는 티모테오 첫째, 둘째 서관, 또 티토 서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목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모테오 첫째 서관과 둘째 서관, 티토서 이 세 서관을 말합니다. 이 세 서관들은 바오로의 선교의 협력자들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책임자들, 즉 에페소에서의 어떤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티모테오와 크레타 교회의 책임자인 티토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이 사목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견상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지역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사목서관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교회 공동체 책임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지역 공동체의 방향과 직무를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사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목서관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면, 즉 전해받은 믿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고, 또 이단에 대항해서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지역 공동체의 훌륭한 원로를 임명하라는 것,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규칙화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자신들의 상태에 알맞은 의무를 지키는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잘 수록되어 있는 게 사목서관입니다. 그래서 사목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공동생활의 어떤 모든 명과 단계, 또 전례 기도에서부터 신자들 간의 상호 관계, 또 이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게 사목서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티모테오 첫째 서관은 사목적 성격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복음 수호를 특히 강조합니다. 또 개인적인 성격이 더 많이 등장되고 있는 티모테오 둘째 서관은 복음 선포를 강조하고요. 티토서에서는 복음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이 세 서관들의 어떤 내용들의 관계를 보면 이 복음 선포, 복음 수호, 복음 실천 이렇게 본다면 왠지 티모테오 둘째 서관의 복음 선포가 첫째 이야기인 것 같고, 티모테오 첫째 서관의 복음 수호가 두 번째 이야기, 복음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티토서가 마지막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목서관은 바오로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바오로가 죽은 이후에 무명의 어떤 저자가 집필한 바오로 계열의 서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작성 시기도 티모테오 둘째 서관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또 티모테오 첫째 서관과 티토 서관이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터가 스피크와 피오레라는 학자는 티모테오 첫째 서관과 티토서를 같은 문학 유형, 즉 교회의 지도자의 어떤 지침서와 같은 서관 훈령으로 보고요. 티모테오 둘째 서관을 다른 문학 유형, 즉 친교 서관이면서 어떤 유언의 격언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첫째 서관을 읽고 티토서를 읽으면 티토서를 읽는데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티모테오 둘째 서관은 유언의 문학적 형식답게 4장 6절부터 8절에서는 그 자신이 순교하리라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적 내용들을 잘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사목서관이 쓰여진 시기를 본다면 선교사들이 믿음의 기초를 놓는 일에 매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목자들이 이단의 위협에 맞서서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교회의 건전한 그리스도의 전통을 확고히 다지고 또 그 전통을 제도와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보존하는 데 노력하던 시대가 사목서관이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목서관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역사적 맥락 안에서 찾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어떤 대결 속에서 신앙의 형태를 찾아가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잘 전달해주는 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또 가꾸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 서관이 사목서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티모테오 첫째 서관부터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테오 첫째 서관은 사목서관 중에 가장 긴 서관입니다.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티모테오 첫째 서관은 왕이 자신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백성의 삶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 특별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를 하는 형태의 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첫째 서관은 어떤 특별한 구조를 보이지 않고 머릿말과 맺은말을 빼면 총 3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교차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제를 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이들의 올바른 처신, 또 세 번째는 교회 직무에 대한 규정과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구분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콜로새서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에페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모테오가 지도자로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2가지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본다면 첫 번째, 즉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어떤 정신이 팔려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화나 끝없는 족보는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얽힌 이야기라든지 또 만신전에서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티모테오 첫째 서관은 이러한 가르침은 온갖 억측을 불러올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은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세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율법은 죄인을 단죄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복음의 바탕을 둔 건전한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티모테오 둘째 서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달해주는 인물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히메네오스하고 필레토스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아마 히메네오스와 필레토스는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선동하던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띠던 인물이었을 것이고요. 알렉산드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말을 반대하던 자들로 율법의 오류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티모테오 첫째 서관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중개자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개자임을 드러냅니다. 요즘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특정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비 종교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오류에 빠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티모테의 둘째 주제는 바로 믿는 이들의 올바른 처신입니다. 어느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갖가지 시민의 어떤 의무에서 해방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다른 한쪽은 전래 시의 어떤 사치와 또 수다로 공동체의 무리를 일으켰던 여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사치와 수다로 공동체의 전래 무리를 일으켰던 이들에게는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정숙과 선행으로 자신을 가꾸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이 이단자들을 경고하라고 잘 이야기하는 가운데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자들은 오만해하지 말고 오히려 자선을 베풀 것을 이 저자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티모테오 서관에서 여인들에게 내려지는 지침들과 가르침들을 좀 보면 좀 굉장히 부정적인 여성관을 좀 드러냅니다. 티모테오 둘째 서관에 똑같이 좀 그게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이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진리라고 보기보다는 특정 시대와 장소에서 통용되던 문화적 가치와 덕을 지니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지금도 막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또 다른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교회 직무에 대한 규정과 지침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감독과 원로단과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들의 직무를 규정하고 그에 알맞은 품성과 삶을 제시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들은 바로 인간적 또 영적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삶 안에서 자기 가족을 잘 이끄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또 신중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또 영적인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어떤 이런 삶의 모습 안에서 입증되고 평가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봉사자를 선발할 때는 아무나 선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품위와 절제와 성실성을 갖추고 있는지 식별해야 함을 티모테오 첫째서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담하면서 경솔하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이들의 고발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티모테오 첫째서가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원칙과 지침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티모테오 둘째서가는 개인적인 어감이 짙은 바오로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사랑하는 제자 이 티모테오에게 최후의 훈계를 하는 고별 연설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게 티모테오 둘째서간입니다. 그래서 티모테오 둘째서간은 티모테오 첫째서간에서 나타나는 규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좀 자제합니다. 그 대신에 티모테오 둘째서간은 강곡하고 열렬한 권유로 그 가르침을 좀 잘 전달하는데 이 첫째서간과 둘째서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티모테오 둘째서간을 보면 인사말과 어떤 끝인사와 또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목적 담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목적 담론은 또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바오로와 티모테와의 회상을 시작으로 해서 진정한 사목자의 모습과 전통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람직한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서는 티모테오 첫째서간에서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이단자들의 이름이 제시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사목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범적인 행동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좀 피하고 오히려 친절하게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친절과 또 인내, 온유는 바로 이단자들이 단죄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오로 자신을 원형으로 하는 진정한 사목자의 모습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면서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경은 하느님의 계시가 담긴 책으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닌 내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신앙의 원동력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4장 6절부터 18절에서는 바오로가 순교 위기에 놓여있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자신의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티모테오를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티모테오 둘째서간은 첫째서간처럼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의 위기 앞에서도 끊임없이 교회 걱정과 또 후임자에게 그 책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 안에서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했는지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티토에게 보낸 서간을 보겠는데요. 티토 서간은 티모테오 첫째 서간과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감독과 원로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또 유다계에서 넘어온 사이비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지침들이 수록된 서간입니다. 티토서의 주요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머리말과 주요 본문, 이 맺은말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본문은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저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티모테오 첫째 서간처럼 원로나 감독이 될 사람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티모테오 첫째 서간과 티토서를 잘 비교해 보면 티토서에서는 감독과 원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티모테오 첫째 서간에서는 최근에 개종한 이들을 감독직에선 제외시키라고 이야기하지만 티토서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자녀들이 신자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둘째 부분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고발과 경고입니다. 1장 12절을 보면 크레타라는 지역은 고대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교우들은 크레타인들의 삶과 결별해야 함을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면밀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가르침에는 세례와 관련된 초대교회의 교리교육 주제와 내용들이 풍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에서 2장 11절부터 15절은 예수 성탄 대축일 반미사의 둘째 독서로도 읽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또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들을 단절해야 하고 정직과 의로움과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 이 서간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할까? 또 이 서간에서는 13절에서 보면 지금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이러한 변화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티토서 3장에서도 1장과 2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옛 삶을 좀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토서간을 잘 읽고 있다 보면 그리스도교의 이상향이 어디인지를 잘 알 수 있고요. 또한 건전한 전통의 뿌리를 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능동적으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관대한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서간이 바로 티토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목서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목서간은 이 쉽지 않는 길에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이상향은 이런 것이다 라며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서간이 사목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의 현실은 세상과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적인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목서간은 현실 속에서 빛의 길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사목서간을 깊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임을 인식하시는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잘 되새길 수 있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